베델에 머물지 마십시오. 네, 베델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베델이 어딘지를 이제 한번 봐야 왜 머물지 않아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략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생명의 능력이 더하 증가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연히 제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보게 됐습니다. 3월 말이면 어김없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제비에게 2018년 추적장치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조사했는데 가을 초에 대한민국의 제비들은 제주도에서 몽땅 모여서 이제 가을에 북서풍이 불면 날아가는데 나침판도 없는데 제비들은 착하게 강남을 갔다 오는데 우리가 강남이 어딜까? 이 프로젝트가 너무 궁금해서 제비가 우리가 강남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어딘지를 추적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제비들은 태평양을 서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을 거쳐서 호주를 갔다 온다고 그래요. 호주를. 근데 호주까지 갔다가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 그 겨울을 필리핀에서 난다고 그래요. 필리핀. 근데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동 경로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일본, 대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세 군데로 제비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긴 비행 중에 절반가량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제비는 돌아와서 사람들이 사는 처마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폐가된 집이나 폐교된 학교 이런 데는요 절대 제비가 집을 짓지 않는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그리고 제비가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끼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서 한 달 동안 이 새끼들을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어미가 하루에 제비 새끼의 먹이를 몇 번 물어다 먹이냐면 350번을 물어다 먹인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5개 알을 낳고 4-5마리 하나 죽으면 3-4마리 이게 반드시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제비가 부부가 동반해서 키우는 거예요. 먹이를 번갈아 가면서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논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에서 흙을 갖다가 제비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논이 사라지는 바람에 제비집이 작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비집이 작으니까 제비가 새끼가 크면 4마리 5마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미고 새끼를 길러 가을에 강남을 갔다가 겨울을 지내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제비가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아멘. 제비가 사람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교훈은 제비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새끼를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육의 자녀도 길러내야 되지만 영의 자녀도 길러내야 된다는 거. 제가 제비 이 프로젝트를 보고요 은혜를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길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베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델은요 헌신의 고백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각자 헌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곳이었고 또 베델은 특별한 장소고 그 벳엘, 엘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은요 맹세의 장소죠. 헌신을 고백하는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거 똑같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베델은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베델이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도 장소예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베델에 우리가 헌신을 고백했다. 이거는 항복이죠. 항복. 그래서 항복하는 자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베델에서 나의 헌신을 고백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맹세와 헌신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고백했는데 그의 손자인 야곱도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도 배우게 되고 또 우리도 베델에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12절을 한번 여러분 봉독하십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거든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된 거죠. 아멘.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하고 소통해야 돼요?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라면 또 누구하고 소통이죠? 사람들과.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주님과 내가 소통을 잘하고 교통이 이루어진 자는 사람과 관계도 뭐야? 소통이 되고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만 봐도 내가 정숙해지고 정결해지고 바른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내가 누군가를 믿고 우글우글 했다가도 십자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 우글한 육신의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이 열받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우리가 화를 내고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 통로가 열려 있는 은혜. 그 야곱이 바로 열려 있는 거죠. 자, 베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베델이더라.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열려 있으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야, 이게 되게 은혜가 제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 자입니까? 근데 그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가서 또 이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손자 야곱에게.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14절에 또 보십시다. 14절에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있나요? 야곱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을 읽은 나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야곱에게도 해당이 됐다면 오늘날 그 후손인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더라.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열리는 이 축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절을 또 보십시오. 15절 시작.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을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의 고난도 이미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이분은 계시를 열려주는 거죠. 그 엄청난 축복이죠. 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단은 찾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우는 사자의 사단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게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왜 안 먹혔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눈을 가린 거예요. 다니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다니엘이 보였으면 그렇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 가운데 도전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돌아올 때는 거저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에서 재물을 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아멘. 네, 16절 또 보십시오. 16절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구약과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야곱은 여기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랑 하나가 되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함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고백이 여기 계시거늘 내 안에 계시거늘 이 고백이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17절 그렇게 고백하고 야곱은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위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나고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나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두려워할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단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도 질병도 여러분 장애물도 여러분 어려운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내가 이 집.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성전, 내가 성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베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헌신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자, 주님은 이제 주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고백이거든요.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이제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헌신의 고백을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는 헌신을 고백하고 전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소원을 하고 있는지
소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소원이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잖아요. 20절인가? 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돌을 세워 제단을 세우고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헌신의 고백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우리는 이미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성전, 내 몸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성전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다윗이 헌신의 고백이 역대하 17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절 역대상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왕모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자기는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아래 있다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헌신, 성전을 지을 헌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빵, 입을 옷, 살 집을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먼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쁜 세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쁜 시대래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세대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20쪽 신약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안 된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사울은 육신적인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 왕처럼 살 수 없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줘요, 우리도 왕 줘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전쟁에 가서 전쟁해 줄 왕을 줘요, 왕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울왕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육신적임을 나타내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떼써서 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 왕으로 세워놨더니 인간의 육신의 정력으로 사는 사울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사람들은요,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면 아직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단순하게 보십시오. 예. 누가 좀 거슬려도 단순하게 보십시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은 탁월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전진하게 하며 온 세상의 영혼의 추수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서 헌신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떠나서 성령 충만한 고백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도 보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예배합니까? 베델에 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베델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의 전략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삶, 그 고백하는 삶이 이제는 헌신에 고백했던 그 삶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전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성령의 그 능력은요, 우리 삶의 장애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벽,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베델에서 머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시면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예.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 5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귀는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1장 20절. 에레미야서 51장 20절. 51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지면요, 철퇴가 되는 거야.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장벽은요, 어떻게 되죠? 파쇄됩니다. 예, 파쇄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의 원칙을 갖고 사십시오. 아멘. 누가 뭐래도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본성을 풀어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계속 말하십시오. 아멘. 읊조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이 말씀으로 원칙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누굴까요? 나의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후 예배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멘. 여리고를 점령. 구약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여리고를 점령해? 아니죠.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아멘. 곳에서. 아멘. 예.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거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내어드리면 아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델에 머물지 말고 헌신의 고백이 있었다면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성령의 전략적인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